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 14장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15장 하게 될 텐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돌아가며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도마는 어디로 갑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요. 빌립이 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궁금했나 봐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다가옵니까? 유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들에게만 드러내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약간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다는 굉장히 1차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한테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의 뜻을 왜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뭐라 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그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옹알거리는 말도 알아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무척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 부모는 그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그 말씀을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할 경우에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책임감이나 나의 의무감이나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보고 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어떤 태도가 생기거나 그러면 사탄은 그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그 말에 앞서서 나를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무엇이냐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많은 계명을 지키고 난다면 결국에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왜곡되게 생각해서 무엇인가 해야만 되고 지켜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켰을 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갚으라는 또 원수를 미워라는 말을 들었지. 근데 그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뭔가 저자가 그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직접 가가지고 니네 오해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원래 그 말은 이 말이야. 라면서 저자가 직강하듯이 무엇인가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왼뺨을 대라고. 그게 내가 말하는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 얘기 뭡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의 완성이 뭐냐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하는 행동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행동들, 누군가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들, 도와주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부담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부담되는 적 없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과한 기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해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기 때문에 책임감으로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은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더러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활동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활동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무엇이 되는지 책이 됩니다. 그냥 활자고 문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읽는데 그냥 읽는 내내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는데 왜 울어야 돼요? 기쁜 소식인데. 그냥 계속 마음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살아서 내 마음을 막 파고드는데 너무나 감사했고 그냥 울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많은 좋은 것들을 하고 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힘쓰고 있지만 너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사랑을요. 저는 우리가 이런 시간은 수시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기분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느낌과 기분으로 따라간다면요, 우리 삶은 요동을 칠 겁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 상처받는 걸까요? 상처받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 아이가 뭔가 엉뚱한 행동을 해서 저에게 상처를 줄 때 왜 상처받는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저에게 무슨 말 한다고 제 상처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처받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팝니다. 나를 후벼 파기도 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누군가의 말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파고들 때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요. 다시 한번 그건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에서부터 그것을 잃었는지. 그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임을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제자들이 막 아주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 말씀하셨는데 또 안 되니까 나를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네 괜찮아.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하고 있을 동안에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잖아. 내가 가지만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나, 또 다른 내가 올 텐데 그분이 뭔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자입니다. 한자. 이 보혜사를 영어로는 카운셀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디는 어드바이저, 어떤 조언자, 상담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혜사라는 말이 참 잘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씁니다. 이 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아마 카운셀러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은 게 뭐냐면 파라라는 말이 있어요. 파라라는 것은 내 옆에 함께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왼쪽에 위에 아래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360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나를 360도 둘러싸서 계속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동행하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눕든 잠을 자든 일어나 있든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굉장히 적절한 성령님에 대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준다는 얘기예요.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그 보혜사가 왔을 때,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들에게 그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뭔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걸 배워본 경험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문득 무슨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않을까?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역시 나는 똑똑해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저는 제가 인정하건대 도저히 저의 머리와 저의 상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지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많은 부분은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찾으면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교는요, 파워가 없어요.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매번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뭔지,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것인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느낍니다.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설교는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매번 그런다 그렇게 솔직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요,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그런 아이디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말한 게 무슨 의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 그때 번뜩번뜩 제 안에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민되는 게 있으십니까? 걱정되는 게 있으십니까? 답을 모르겠습니까? 뭔가 가르침을 받는 게 필요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을 수 있겠지만은 먼저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과 함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에 부대낌이 왔을 때 내 머릿속에는 과연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 것과 똑같이 사탄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떠오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7장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만나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려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고된 상황입니다.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여러 날 동안 풍랑 속에서 그들이 시달리다 보니 어떤지 점점점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풍랑이 일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풍랑 속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믿기에 바울은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들었어요. 그가 그 풍랑 속에서 점점 살 희망을 잃어갈 때 그가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살아갈 희망이 없어, 여기서 난파당할 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사탄이 불어넣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황제 앞에 세울 것이다. 너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계십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울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했지만 뉴스를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70%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울해합니다. 언제 끝날까? 백신이 잘 나오면 끝나는 걸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클 겁니다. 저도 고민이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때로는 불안해지고요, 잠도 못 이루고요, 가슴이 쿵쾅거리기도 하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심란한 마음, 때로는 힘든 마음, 부대끼는 마음, 앞이 캄캄한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걷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아,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지. 지난 금요일 밤에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좀 늦게 나갔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별이 보이더라고요. 좀 주변이 어두워가지고 별이 좀 더 잘 보였습니다. 그 떠오른 말씀은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할 거라고. 그 아브라함이 봤던 별들이 떠오르니까 아브라함이 봤던 별, 6,000년 전에 보았던 별이 오늘날 내가 보고 있구나. 그것은 저한테는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홀가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주는 것을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굉장히 이성적인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성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가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더 센 걸 원해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많은 걸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어가는 것은 무척 중요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떠오르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돌아갈게요.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너희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도 평화를 줍니다. 세상도 평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것하고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평화를 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평화롭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안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건적이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고요,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한테 고통이 있고 나한테 아픔이 있고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근심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버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이 언제 진짜 선물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우리 달란트 학교 하면서 아이들이 선물 받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개봉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걸 언박싱을 아이들이 하면서 막 너무 막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사진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뜯으면서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기뻐하죠. 막 기대하잖아요. 막 박싱을 뜯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한쪽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쓰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요 기쁜 거예요. 선물은요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선물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선물이십니까? 아니면 한쪽에다 밀어놓고 좀 계세요, 제가 할게요, 잠깐 계세요 라고 한쪽 구석에 모셔놓은 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값어치 있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인데요, 함께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선물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한 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하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굉장히 기독교 운동가이기도 하셨고 민중운동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영상으로 하나 같이 보고 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성령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핍박해도 손가락질해도 우리 힘들게 해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 저는 그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들에게 정말 평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조건적으로 있으면 평안이 오고 없으면 불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말 나의 곁에서 나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에게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이 설교의 그냥 하나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 오셨는지, 왜 가셨는지, 또 왜 오실 것인지, 그것을 이 구절에 담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말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주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